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명성을 떨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나 도량이나 업적 따위가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능력이나 도량이나 업적이 뛰어났을 때 위대하다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가시적이거나 업적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본질적인 면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여기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빼앗기고 얻어맞고 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때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제사장이 지나가더라. 제사장은 제사를 감당하는 사람이요 또한 성직자입니다. 근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이 나타나죠. 레인이 지나갑니다. 레인도 그냥 못 본 척 힘이 되니까 힘드니까 지나가죠.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짐승 같고 아주 낮은 사람이고 또 천한 사람이고 혼혈족이고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로 평가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나귀에 태워서 수막에 들어가고 씻기고 상처를 싸매주고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제 치료비를 더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정말 참된 이웃이냐? 그 사람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러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좋아하고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하나의 예증의 사람으로 등장됩니다. 오늘 성직자도 지나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 있는 사람도 지나가지만 무명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참된 이웃이 누구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출임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원인자라고도 하는 말로 저는 표현합니다. 7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고 낳은 존재도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자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주 만물의 원인자요 시작인 것을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작과 근원에 대한 질문을, 철학적인 질문을, 인문학적인 질문을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지 못한다면 끊임없는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뭘 시작합니까? 우주 만물의 시작, 사람의 시작, 범죄의 시작, 사탄 활동의 시작, 살인의 시작, 물심판의 시작, 바벨탑 등의 시작, 이런 여러 가지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이기도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제일 크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다면 역시 사랑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참 힘들지만 오늘 요한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는 역시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전부 아가페라든지 오늘 본문에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모은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대문을 놓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뭐라고 말하죠? 누구세요? 라고 합니다. 예, 택배기사입니다.
자, 아무개 방문원입니다. 자, 검침 나왔습니다. 또 잘하는 자녀나 잘하는 사람들은 나야, 나, 아니면 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똑 놓고 한다면 우리는 놓고가 오니까 누구세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이야. 누구세요?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구냐고 질문할 때 사랑이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노크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누이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사랑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눈물 짓고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다니요 이 큰 은혜가 만극하옵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수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 크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저는 그때 성령의 불을 받은 경험을 했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사랑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의 실체요, 사랑의 출발자요, 사랑의 원인자인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수급자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좀 더 세분히도 살펴보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왜?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쉽게 보이는 형상으로 보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깨닫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안 보이는 세계를 깨닫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인간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실체 보이는 형상을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이십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해 놓으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단계를 정리하면 1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로고스로, 이걸 생각이라고 하죠. 자, 2단계는 사랑을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계속 말을 하는 거죠. 3단계는 사랑이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형체요, 행동이죠. 사랑의 생각, 사랑의 말, 사랑의 모습이 단계적으로 이 땅에 실현해 내려온 분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10절에는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이제는 화목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속죄제물도 되지만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더불어 함께 놀든지 상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상종이라는 말은 서로 따르며 친하게 지내는 것을 상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과 죄인이 상종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죄인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서 이제 의롭다함을 만들어서 자녀를 만들고 의인을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더러운 냄새 나는 것은 목욕을 시키고 더러운 옷은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입히면서 당자의 더러운 옷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목욕을 하고 풍악을 올리고 음식을 먹는 이런 아들로 만들어 놓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인을 품어서 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자녀로서 태능한 관계로 교제하며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으로 느끼며 살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한두 해 들었고 한두 번 들었습니까?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내 가슴에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합니다. 사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런 자세로 느끼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로마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부어줬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십니다. 역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언제 사랑이 부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 때에 그 사랑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들어올 때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도 함께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다 자리 잡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는 둥, 사랑이 부족하다는 둥, 하나님께 대한 모독의 은사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문제는 활용 능력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아는 것의 활용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꺼내다가 써야 됩니다. 활용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금방 되지만 몸이라고 하는 녀석은 훈련과 반복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몸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달인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의 몸으로 손으로 표현하려면 서툴고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죠? 내 맘대로 잘 안 된다 그래요. 사랑의 실천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마음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삶 속에 잘 안 된다.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은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랑도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이것을 가르쳐서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 주는 것을 잊어버린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가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천사가 부부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는 고민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아이는 자라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지만 이 아이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을 줄 줄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점점 교만해지고 자기를 좋아해 주지 않으면 짜증을 내는 사람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다시 착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사랑을 받는 것은 나 혼자 행복하지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사랑을 받을 때는 나 혼자 행복, 사랑을 줄 때는 우리 모두가 행복. 얼마나 좋습니까? 깨달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샘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샘물은 넘쳐 흘려도 또 흘러나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 사랑의 샘물을 막아놓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생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행복의 사랑의 실천의 주인공이다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사랑의 실천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당연하답니다. 당연지설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5장 13절에 보면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머리에다 넣고 공부하고 훈련받으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인 문제예요. 2차적인 것은 뭐냐? 그 배운 말씀들을 적용하면서 경험해 나가는 거죠.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며 사는 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서 많은 사람을 가슴에 품고 좀 못마땅한 사람이라도 죄인 같은 사람을 품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그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살았더니 저 사람이 돌아오고 내가 악으로 나와도 선으로 대하니까 저 사람에게 정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하는 걸 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은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는 거 중요하고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해 나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견져보면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경험하면 신앙적으로 반드시 성숙해집니다. 저는 오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를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재벌입니까? 대통령이야 위대한 사람입니까? 또한 지식을 많이 쌓은 교수를 해야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누구도 그런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때 당시에 맞는 직함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사마리아 사람 이름이 없듯이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또 권력자와 재벌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조그만 사랑들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자, 염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에 대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봤느니라. 자,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안 했다고 이제 책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다는 거죠. 주님께는 잘했나 봐요. 주님만을 사랑했나 봐요. 주님이 어렵고 힘들 때 가서 공개하고 했는가 봐. 근데 주님은 역설적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안 했다니까 했습니다. 형제에게 실천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고 대상을 형제로 돌려버렸어요. 의인들은 그런 얘기를 쭉 똑같이 해줬을 때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공양했습니까? 형제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고 앞으로도 위대한 행진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굽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돈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명예가 많아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업적을 많이 세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성경은 주님이 인정해주는 위대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이 없고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실천자로 형제에게 나누고 베풀고 전해서 위대한 사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사랑의 실천자여 사랑의 나눔자여 사랑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사랑의 실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자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